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힌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각 교회로 인도해 주시사 아버지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보호를 하셨으며 또한 앞으로는 또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와 또 출애굽을 하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상고하면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가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델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들의 그 신앙생활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알아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있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은혜, 또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인가,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은혜스럽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 또 그들이 또 언제 어떻게 해서 또 불러내셨고 애굽에서 또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디로 인도하셨고, 오늘 본 말씀에 그 서부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저 시기만 틀리고 연도만 틀리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원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징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고통을 주신 그 고통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힘들 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일은 누가 절대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징계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그들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 이상의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래요. 나름대로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보면은 다 원인이 다 있어요. 좋은 일에도 원인이 있고요. 또 잘못된 일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면은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수습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종살이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그 함정을 판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래도 다음에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곳에서 출애굽을 시킨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은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옆에 사람이 도울 사람이 없어요. 고통 주는 사람만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했으니까 나라 없는 서름, 자기 소유권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줄에 얽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은 얼마나 고통이 큰지 몰라요. 산에 보면은 뭐 짐승을 잡으려고 어떤 도구를 놔가지고 이렇게 덫을 놔서 잡습니다. 그 걸려 있는 그 짐승을 보면은요, 몸부림을 쳐다주고요, 살아나려고, 벗어나려고. 근데 자기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덫을 놓은 사람은 그 사슴을 잡기 위해서 놨기 때문에 절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슬에 매여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도와줄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 우리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 고통 속에서 깨닫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맨줄을 끊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해병이 돼요. 여러분, 새를 한 마리 잡아서 가둬놨다가요, 거기서 며칠 살려다가 놔주면 얼마나 그 날아가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그 얼마나 힘있게 날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떤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서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라는 기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답답함에서 건져주시고 그 어려움으로 묶어놓은 끈을 우리 하나님이 끊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미가서 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소리를 듣고 환난 중에 깨닫고 기도소리를 듣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도자를 소명하셔서 그들을 맡겼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들을 맡겼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 때 험난한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던 그 기도를 듣고 누구인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그 심정을 듣고 우리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들을 인도해라고. 그들을 인도해. 모세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목사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광야에 내놓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그 어려움에 묶여있는 끈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때 끊어주시고서 해방을 주시는가, 자유를 주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까지는 인도 못했지만 그렇게 요단강 앞에까지 모세가 사명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권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면은요, 그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또 인도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시편 106편 9절에 보니까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로 인도하는데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장애물이. 근데 장애물도 엄청난 장애물. 그 홍해 바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근데 거기를 건너야 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장애물이 있을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엄청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요 물을 벽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벽을 말해서 그냥 마른 땅 지나갈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쉽게 지나가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한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날에 아무리 사건이 커도 그보다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상상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장벽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처럼 그저 내가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아리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보고 거기에 주랑져서 애굽의 그 군에 잡혔더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장벽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장벽을 뚫어서 건너가게 해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멈추면 사망이에요. 뚫고 나가면 생명인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큰 일인데 그 일을 시작이 무엇에서 시작이 돼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모세도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했고 그랬더니 모세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세상에 마른 땅으로 변화를 시켜서 그 길을 그냥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맨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보낸지 몰라요. 그런 은혜로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 52절에서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를 의지해야 돼요. 목자 없는 양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날에 목자들을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고 목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목자를 통해서 그 양을 양육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야 그 교회는 승리하게 되고 또 그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자를 통해서 그 양을 인도하신 것을 보호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는 어떻게 하셨는가?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광야는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타 죽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워요. 아주 그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풀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체가 그게 절대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더 열약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약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세상에
그 광야의 40년 동안을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봤더니 세상에 그 뜨거운 낮에 절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세워주지 않으면 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른 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세워서 태양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낮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있어요?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우시면 절대 전부 다 얼어 죽을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 모세를 따라서 모여있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내려서 뜨겁게 그 찬 기운을 저버리게 하고 그렇게 밤낮을 지켜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요 광야라고 있죠.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있어요. 정말 춥고 뜨거울 때가 많아요. 정말 환난 가운데 힘든 일들이 광야의 낮 같은 뜨거운 환난, 광야의 그 밤같이 추운 환난, 세상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잘 알면은요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쉽게 보면 안 되는, 성경에 보면 광야. 그래서 실제로요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추워 죽는 것처럼 거기 벗어나면은 다 추워 죽고 얼어 죽고 타 죽었어요. 짐승에 먹히고요. 세상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지쳐서 사는 사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해야, 믿음을 가져야 정말 뜨거울 때는 정말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레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했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예배다운 예배가 되고 정말 찬양이 찬양다운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다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그 은혜로만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이 될 거예요. 그걸로만 찬양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그 고귀한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속에, 그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 자는 절대 어떤 흑암도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대요.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넓이는 얼마나 넓은가? 역대하 32장 22절에 보니까 사면으로 보호하시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데 사면으로 보호해 주세요. 한 면에 구멍이 나면은 사단이 틈을 타겠죠. 그런데
사면을 보호하시면 절대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받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걸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그런 믿음으로 천국도 가고, 그런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그런 믿음으로 회개도 하고.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무나 보호하시고 아무나 인도하시잖아요. 아무나 사면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렇게 믿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사면으로 보호를 하신다. 시편 40편 11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연하게 지켜주잖아요. 그런 말씀 정말 가슴에 파내야 됩니다. 막연하게 돕지 않아요. 막연하게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약속한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전도를 통해서 신뢰했더니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런 것이 죄고, 이런 것이 악이고, 이런 것이 선이다. 이런 자는 내가 보호하고, 이런 자는 내가 버린다. 이런 자는 사망에 머물고, 이런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사람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도와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누구를 인도하셨고, 또 누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참고하면 오늘날 나를, 우리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길을 알아야죠. 그걸 진리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 하나님과 소통도 할 수 없고, 교제도 할 수 없고, 교제가 없고 소통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가 없고, 하나님 신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가? 언제까지?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항상 인도해 주신다. 항상.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받으면요 감동할 줄 알아요. 감동.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알아요. 항상 이것 또한의 믿음이 이것을 꼭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듣고 흘리면 절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믿음이 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으로 본다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지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부로 보겠어요? 얼마나 원해된 말씀인지 몰라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생명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메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하게 한대. 여러분 한여름에 목탑은 기억이죠. 정말 물 한 잔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요. 그저 물 못 먹고 죽으면은 뭐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목마르면은요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 있을 때 한번 보세요. 갈증 있을 때 정말 힘듭니다. 절대 힘들어요. 잠도 못 이루고 모든 만사가 귀찮아고 이 메마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옆에 물이 있고 샘이 있다면 목마를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샘으로 생각한다면 말씀이 항상 옆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마음의 괴로움은 절대 영원히 우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 메마르고 영혼이 힘든 것은 말씀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진리가 들어가면은요 우리의 목마름은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갈증만 해결돼도요 인생이 살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체 목말라서 좀 잠깐 순간적으로 목은 타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 물을 먹고 살아납니다. 아직까지 물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면 이거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도 죽는 거야 이건.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성경에서 보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진리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 어려운 숙제를 풀 수도 없는 진리도 없고 이런 무지한 사람을 사망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무엇으로 받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절대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아주 이거를 놓치면은 절대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회개다운 회개도 그래요. 믿음 없이 회개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받더니 나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깨달은 것을 회개해라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야 이 사람이.
반드시 회개한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에서. 예배도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요. 기도도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 복음도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도 복음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꼭 전해야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으로 포장하고 세속적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떼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보호받지 못하면 버린 자예요. 절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대로 말을 하자면 그 예수가 우리 마음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망의 선고를 갖고 있는 사람.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소유하는가?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항상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전이다. 교회다. 이렇게 믿을 때 믿음 그대로 그 안에서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건 자동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사단은 절대 틈을 못해요. 근처에 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건 전부 사단이 없어요. 사단만 빠져나가면 그 순간적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진리로 발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이 머물고 걱정이 머무는 것은 아직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한 성령을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견고한 사람, 뼈가 튼튼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바로 그거예요. 뭐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권력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믿음을.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운행하신다는 믿음. 나를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한다는 그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성령을 알면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 자체가 찬송이잖아요. 노래잖아요. 예? 여러분 뭘로 노래 부릅니까? 조금 있는 거? 잠깐 화려한 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에 뭐가 두려워요? 뭐 인간적으로 가져가는들 뭘 얼마나 많이 갖겠어요? 예? 뭘 얼마나 또 갖고 있고 얼마나 건강하면 또 얼마나 건강하겠어? 권력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예수 없는 건 다 죽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안에 예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있는 가 없는가 본다는 거예요.
겉을 보고는 다 화려하지. 화려한 걸로 차지하자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천국 가겠어요? 예? 겉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가 달랐어? 그래도 그걸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세상에 욕심이 들어있는 것인지,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 있는지, 그걸 본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 치는 거,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깨에 힘주고 큰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소리 아니요. 교만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처지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의 크기를 보고 화려한 색상을 보고 나는 가졌니 못 가졌니 부하니 가난하니 이렇게 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천국 보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만, 예수가 있다고 믿는 사람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영생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살아도 지옥이에요. 죽어도 지옥이에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이요. 무서운 것이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육체 중심으로 다듬지 말고 마음, 믿음 중심으로 다듬으라. 마음을 잘 씻고 다듬어라. 마음을 우리 밖에 나오면 무조건 세수해야 나온 줄 알아요. 그냥 화장하고 세수하고 거울 몇 번 보고 그러고 나옵니다. 근데 마음은 다듬을 줄 몰랐었죠.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 세상에서 때를 묻혀서 집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끗이 씻고 자면 얼마나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진정으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은요 그냥 싹 녹아가는 거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냥 순식간에 그 일이 사라져요. 한번 싹 씻어내면은 개운하고 막 새로운 힘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에스겔 20장 6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했더니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430년을 기다리셨고 광야 40년 동안을 세상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했더니 가나안 땅인데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천국. 천국이 최고야. 다른 거 없어. 우리 집은 영원한 집은 천국 집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밤낮을 설쳐가면서 100평, 200평을 집어서 놔도 그거는 영원한 집이 아닌 거예요. 잠시 머물러 가는 집, 나그네가 잠시 들렸다 가는 집, 결국은 흩어질 집. 그런데 천국의 집은요, 믿음으로 지은 집, 이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곳은요 이 땅에서 슬픔, 괴로움 이런 거 많잖아요. 천국은요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기쁨만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곳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이 좀 손해봐도요. 천국 가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진짜. 가면 우리 어디 갈까? 딱 두 군데야. 갈 때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가 천국 지옥 이렇게 들을 때 그냥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딱 갈 때가 두 군데야.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 지옥 가면 절대 안 돼. 거기는. 거기는 안 돼.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옥 보내고 누구를 천국 보내고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를 인도하시고 누구를 그냥 놔두시고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잘 상고해도요. 그 길이 딱 열려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아마 감정할 수 있을걸요. 아마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광야 생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모든 주의종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14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16절입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43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또한 회개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시어 광야 40년을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행복으로 소망을 삼을 그 땅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그들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나안 같은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부호를 받아서 그곳에까지 모두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는